미국에 와서 인상 깊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 감사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살더군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우리가 항상 듣는 단어가 있습니다. Thank you라는 단어죠. 마트에서 물건을 주고받을 때, 또 카드를 주고받을 때도 그렇게 점원들과 Thank you라고 인사를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쉽게 또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바로 이 단어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라는 단어죠. 오늘 2021년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한 해를 돌봐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쉽지 않은 한 해였지만 이렇게 같이 하니까 우리가 버텨내는 거겠죠. 어떠신가요? 아침부터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훈훈해지죠? 네. 이렇게 감사라는 단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감사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감사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감사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감사할 때 과거에서 자유하게 된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부른 감사의 찬송입니다. 앞부분은 우리가 교동문으로 함께 읽었고 뒷부분은 오늘 성경 봉독해 주셨습니다. 오늘 136편 아주 독특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매 절마다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리죠. 오늘 많은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는 과거에 대한 감사일까요? 현재에 대한 감사일까요? 미래에 대한 감사일까요? 언제인 것 같습니까? 전부 다 지나간 과거죠. 홍해를 가른 것도 과거고 아모리인 왕 시온을 또 바산한 옥을 죽인 것도 이긴 것도 과거고 광야의 모든 시간 다 과거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136편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부른 노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지난 과거가 그렇게 항상 감사한 일만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이 지도에서 보듯이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는데 우리는 이 40년의 세월이 어떠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죠? 네, 여기가 홍해입니다. 홍해를 건너는데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가는데 뒤에서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하마터면 다 붙잡혀 죽을 뻔했죠. 천신만고 끝에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넌 뒤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번에는 이쯤에서 아말렉 사람들이 또 쫓아옵니다. 그래서 뒤처지고 있던 노약자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병든 사람들이 많이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목말라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아침에 계속 레위기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레위기 말씀은 여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 머물게 되면서 하나님이 많은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성막을 이제 어깨에 짊어지고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데 그 성막을 짊어지고 이 광야에서 몇 년을 보내나요? 40년을 보내죠. 무려 몇 년이요? 40년이요. 그래서 빙글빙글 돌잖아요. 40년 동안 뺑글뺑글 이 광야에서 돈 겁니다. 자, 오늘 이 노래, 다시 오늘 본문 보죠. 오늘 이 노래를 보십시오.
지금 40년의 광야 세월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망이나 불평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모든 구절에 감사라는 단어가 담겨져 있죠.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이 아침에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어찌 그 마음속에 불평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어찌 그 마음속에 원망이 없었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어찌 그 마음속에 상처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저들은 과거에 대해서, 지나간 세월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불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가 우리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과거에 대한 불평이나 사람에 대한 원망,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쭉 살아가면서 간혹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죠. 지나간 과거를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 만날 때 있습니다. 부모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요. 남편이나 아내를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이웃이나 친구를 원망하는 사람, 과거를 원망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살면서 한두 번쯤은 그러셨을 겁니다. 네. 그러셨죠? 한두 번쯤은? 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나요? 그런 불평이나 원망,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사실. 왜인가요? 원망이라는 단어를 보면 그 단어는, 원망이라는 단어는 나를 과거로 계속 끌어당깁니다. 전진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불평은 나를 계속해서 과거의 그 시점 속에 가둬둡니다.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을 다 망가뜨리죠. 밤에 잠도 못 자게 만들고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면요, 서서히 몸도 망가져서 이 소화불량에 걸리기도 하고 사람에 대한 기피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과거를 붙잡고 살고 있는 그런 나의 이 원망이나 불평이 현재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오신 그 과거에 대해 뭐 하면 될까요? 감사하면 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 이 노래처럼 우리 머릿속에는 말 두 마리가 뛰어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흰 말이고 하나는 검정색 말입니다. 내 생각 속에 항상 이 좋은 생각, 좋은 흰 말만 뛰어다니게 만들고 싶은데 실상은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우리 머릿속에 이 흰색 말과 검은색 말이 뛰어다니고 있는데 이 말들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머릿속에 흰 말이 뛰어다니게 할 건가, 검정 말이 뛰어다니게 할 건가는 전적으로 누구의 선택에 달려있나요?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흰 말에게 먹이를 줄 건가, 검정색 말에게 먹이를 줄 건가, 이거는 내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가 136편의 시편을 보고 있습니다. 저들은 어떤 색 말에게만 먹이를 주고 있나요? 흰색 말에게만 먹이를 주고 있죠. 과거의 많은 시간들 속에 감사할 제목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억들을 감사로 채워가게 될 때 우리는 과거에서 지나온 세월에 대해서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지나간 시간에 감사하며 삽시다. 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하며 삽시다.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힘입니다. 감사하게 될 때 우리는 과거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과거에서 자유케 되는 그 참 자유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힘이 있을까? 우리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감사하고 살면 현재가 풍성해진다. 우리 인생에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기분 나쁜 일도 있죠.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죠.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인생 100% 절대적인 기쁨으로만 가득한 인생 없습니다. 반대로 100% 슬픔 그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고 있고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공존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슬픔과 고통도 공존하고 있고 기쁨도 또 슬픔도 선도 악도 공존하고 있는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바울이 어떻게 살라고 말했나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삶이 우리 기독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있는데 범사가 모든 일이잖아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심지어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더군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심지어 시험을 만날 때도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 어떻게 가능할까? 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미국에 왔잖아요. 아이들 데리고. 그때 아이들이 저희 큰애가 초등학교 4학년, 둘째가 2학년이었습니다. 영어 한마디 못하고 그냥 왔어요. 갑자기 오게 돼서. 그렇게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뉴스를 보니까 한국의 뉴스에 이런 기사가 떴더군요. 한 유명 배우인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예방접종 주사를 맞았는데 뭔가 부작용이 생겼나 봐요. 그 다음날 죽어버렸어요. 꼬마가. 그 방송을 듣고 있다가 갑자기 제 아이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이들이 자고 있었는데 조용히 가서 애들 살아있나 죽어있나 확인해 보려고 문을 열어봤습니다. 숨을 쉬고 있나 숨을 안 쉬고 있나 조용히 가슴에 기도 좀 대보고 감사하게도 새근새근 잘 자고 있더군요. 그때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이런 단어가 튀어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그때 그 순간은 그 단어 하나뿐이었어요. 감사. 뭐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영어 ABCD를 알고 모르고 이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엄마 말을 잘 듣고 안 듣고 이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반찬을 골고루 먹고 뭐 편식을 하든 이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한 가지. 뭐 해줘서 감사해요? 살아있어줘서. 살아있어줘서. 그때 문득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은 감사할 제목들을 주셨는데 내가 그동안 감사라는 단어를 잊고 살았구나. 이렇게 우리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면 감사할 제목들이 차고 넘치는데 오늘 우리는
너무 큰 것만 떠올리면서 거기에 정신 팔려서 정말 소중한 소소한 감사의 제목들은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너무 당연시 여기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무엇일까요? 감사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 삶 속에 감사가 넘쳐나냐면, 여러분, 감사의 속성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감사의 속성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죠. 예수는 뭐 하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찾아라, 구하라, 문을 두드려라. 기도 응답이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에게 주어지듯이 감사도 마찬가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감사는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감사할 제목들을 찾아갈 때에 우리 삶 속에 감사가 넘쳐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할 제목을 찾아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현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인생의 참다운 행복은 크고 화려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소한 일상 속에 숨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범사에 감사라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범사, 모든 일, 소소한 일상 속에 행복을 찾아가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 그 겨자씨 비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면 던질 수 있다고 했죠. 겨자씨입니다. 작은 것. 우리가 그렇게 겨자씨 같은 작은 것 속에서 감사할 제목을 찾아가게 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어디 있냐면 함께 따라서 하시죠. 행복은 작은 것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인사하시죠. 작은 것에 감사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현재 속에서 소소한 일상, 작은 내 현재 속에 감사하게 될 때 우리 현재가 더욱 풍성해진다. 이것이 감사의 힘입니다. 세 번째 함께 읽어보죠. 감사하는 입술에 미래가 보장된다. 저는 역사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를 보면 좋은 때도 있었지만 힘들 때 참 많았습니다. 우리 민족도 참 모진 역사의 그 세월을 지나왔는데 우리 민족이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뭐 여러 시간이 있었지만 전쟁 때, 그리고 나라 빼앗겼을 때, 일제가 우리를 36년 동안 지배하고 있을 때, 그때가 가장 힘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원전 586년 솔로몬 성전이 불타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 다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여기가 여러분 지도에 예루살렘이고 쭉 끌려가게 되는데 바로 여기가 그발 강가입니다. 그발 강가. 예레미야 에스겔서에 나오죠.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한 명 있는데 누구냐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자, 모든 백성들 지금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울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 이런 편지를 씁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편지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요? 비록 지금 힘든 상황이지만, 그렇게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기죽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깜깜하고 어두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한탄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깨 축 늘어진 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어서서 집도 짓고 텃밭도 가꾸고 열매도 따먹고, 또 뭐예요? 아들은 장가가고 딸은 시집가고 그 자식들 많이 낳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화려하고 빛났던 때가 여러분 언제셨습니까? 언제가 가장 빛나셨어요? 네. 결혼식 때. 애들 나오기 전에 결혼식 때 가장 예쁘시고 가장 멋지셨잖아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한탄만 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원망하면서. 기쁜 일이 없으면 기뻐할 일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기쁜 일을 찾아가면서 장가도 보내고 시집도 보내면서 없으면 만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팁니다. 어디에서? 바벨론 땅에서. 몇 년을? 70년을. 그 힘든 시간, 그 힘든 세월, 자신들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미래를 준비해 갑니다. 그래서 이 포로기 때 아주 멋진 젊은이들이 나오죠. 어떤 젊은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꿈꿨던 그 젊은이 있잖아요. 성이 다신데. 네, 다니엘. 또 이때 포로기 때 어떤 한 그 여왕이 나오죠. 성이 에스입니다. 에스도 잘하시네요. 네. 또 높은 관직에 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글자인데요. 성이 느십니다. 느헤미야. 네. 바로 이런 젊은이들이 이 시에 나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스라엘을 버티게 해준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감사가 가지고 있는 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떤 힘이 있을까요? 감사는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꿉니다. 감사는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꿉니다. 감사는요,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절망의 시기, 이 포로 시기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아 가게 한 그 성읍의 평화를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뭐 하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기도하라. 무엇을 위해?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 뺏겼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잖아요. 자식들 다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렇게 자신들을 멸망시킨 그 나라를 위해, 그 성읍을 위해 기도하라. 쉽지 않은 말씀이죠.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 자, 여기에 기도의 또 다른 속성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요, 기도가 안 나올 때 있어요. 여러분, 언제 기도가 안 나오던가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나 원망이 있는 한 내 입에서 기도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기도도 감사도 찬송도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라는 이 하나님의 요구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만 하고 있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비록 다 빼앗겼지만 그것에 대해서 원망만 하고 있으면 안 돼. 사람 원망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 원망해서도 안 되고 왕을 원망해서도 안 되고 그 시대를 원망해서도 안 돼. 왜 이렇게 우리가 원망하면 안 될까요? 다시 반복하지만 그렇게 원망하고 남 탓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바뀌는 거 있던가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기도하라.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습니다. 또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지금 멸망당한 거죠. 지금 그 벌로 다 빼앗긴 채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데 그 죄값 달게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그 바벨론 땅에서 일어서라는 말씀이죠. 다시 태어나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민족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실제로 이 바벨론 포로기 때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태어납니다. 거듭납니다. 어떻게 해요? 이 바벨론 포로기 때 7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바벨론 땅에서 흩어졌던 하나님의 말씀들, 예언서들을 다 모읍니다.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이사야서. 그러면서 메시아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집대성된 때가 바로 이 바벨론 포로기 때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 이런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명확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어려움 속에, 절망 속에 밀어 넣을 때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절망 속에 파묻혀 사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의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 벌을 받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 심판 속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의 순간에도 그 절망 속에 함몰되지 않고 그 절망을 희망으로 이겨내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끔 우리 인생에 슬픔을 만날 때 있지만 그 슬픔을 이겨내길 원하십니다. 슬픔을 무엇으로 이겨내요? 슬픔의 반대, 기쁨으로, 감사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평안과 미래와 희망으로 가득하길 바라고 계심을 믿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꿈꾸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 뭐에 달려 있을까요? 우리의 입술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 지금부터 400년 전이죠. 1620년 11월 9일에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을 출발합니다. 3개월을 거쳐서 대서양을 건너옵니다. 그런데 그 대서양 3개월 풍랑을 만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배에서 3개월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102명이 승선했지만 미 동부 플리머스에 도착했을 때 그 중에 44명이 죽습니다. 제일 먼저 죽어간 사람들 여인들이었습니다. 힘없는. 또 누가 죽어갔을까요? 노약자들, 어린이들. 저들의 아들과 딸들이 제일 먼저 죽어나갑니다. 44명이나. 그러나 이런 상황에 봉착했지만 저들은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도착합니다. 저들이 도착한 뒤에 제일 먼저 뭐 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1년 뒤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땡스기빙, 터키를 잡아 옥수수를 삶고 감자를 삶아서 인디언들을 초청하면서 첫 번째 땡스기빙을 지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지금부터 400년 전입니다. 불과 몇 년 전이요? 400년 전이요. 400년 전에 청교도들 이 땅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열매를 보고 있습니다. 400년밖에 안 되는 나라가 지금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어느 나라에서 살고 싶어 하는지 아십니까? 어디 오고 싶어 하던가요? 전부 다 지금 미국 오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분들인지. 네. 모두가 바라고 있는 꿈꾸는 지금 미국에 살고 계시잖아요.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축복해 주시죠.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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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기억하면서 살면 좋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 여러분 불과 400년입니다. 이 땅 미국의 역사 40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엄청난 열매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미국의 이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뭘요? 감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저들이 플리머스 땅에 발을 내디딘 그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렸더니 이 땅이 이렇게 복받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힘입니다. 이렇게 감사는 과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현재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미래의 축복을 보장합니다. 2021년 추수감사절을 맞아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고 있는 이 감사의 제사가 훗날 이처럼 많은 열매를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증명해 주고 우리의 믿음이 어떠했는가를 증명해 주기를,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후손들 또한 자자손손 번성하는 복받는 모든 가정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